반갑습니다. 자, 발버리심 개송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네, 바로 하시고. 조금 전에 법문 시작하기 전에 항상 입증을 합니다. 정에 든다는 이야기죠. 고요한 마음에 든다.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그냥 절에서 법문하기 전에 입증을 하는 것이 단지 형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잠깐 한 몇 분, 한 1분, 2분 채 안 되는데 정말로 입증을 할 수 있으면은 대단한 거죠. 정말로 입증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고요한 마음으로 깨어있는, 고요하면서도 정신이 또렷한 그 상태로 있을 수 있으면 대단한 겁니다. 그게 이제 진짜 수행의 요결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입증할 때 그런 상태로 있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항상 둘, 넷, 여섯, 여덟, 항상 여섯, 일곱 명. 더 되죠, 사실은. 아마 우리 열애사 불자님들은 오랫동안 갈고 닦은 내공이 있기 때문에 잘 되실 거라 믿습니다만, 열애사 말고 다른 절에 불자들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열애사는 다 잘 돼요. 다 불자님들은 다 잘 되는데 다른 데도 가보거든요. 다른 데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생각이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물어보면은 오늘 하루 동안 하루 종일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밤에 생각을 몇 번이나 하셨나요? 이렇게 뭐 필요한 생각, 필요 없는 생각, 좋은 생각, 나쁜 생각 할 거 없이 다 합쳐서 몇 번이나 하셨나요? 이래 물어보면은 뭐 보통 그러죠. 뭐 생각 몇 가지 생각 안 했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들 생각하기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거에 대한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연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루에 일반인들이 잘 때 말고 깨어 있는 동안에 몇 번 정도, 몇 가지 정도, 몇 번이라고 해야겠구나. 몇 번 정도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하루 중에 20번? 1000번? 1000번 너무 많은 거 아닌가? 1000번이나 생각해요? 1000번이나 생각 안 할 것 같잖아요, 그죠? 20번? 30번? 생각이 일어나는 횟수. 가장 비슷하게 맞춘 사람한테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상품은 제가 늘 드리는 거 있죠. 동유럽 15박 16일 그 티켓을 넣을 수 있는 봉투를 종무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12,000번에서 6만 번 하네요.
여러분 믿깁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생각 적게 하는 사람이 12,000번, 많이도 아니고 평균 6만 번.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5만 가지 생각 다 한다고. 그게 희한하게 어떻게 또 맞아 떨어져요. 5만 가지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거의 한 5만 번 평균적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한대요. 더 많이 한 사람도 있겠죠. 8만 번. 그게 너무 심하면 이제 병원 가야 됩니다. 그 넘어가면 병원 가야 됩니다. 보통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조금 많다고 그래요. 그 생각들이. 근데 그걸 어떻게 세봤는지 몰라. 궁금하긴 하죠. 여러분들은 한번 오늘이라도 집에 가서 한번 세보세요. 생각할 때마다 한 번, 두 번, 세 번. 5만 한 번, 5만 두 번. 몇 번이었지? 다시 처음부터. 뭐 하는 방법이 있겠죠. 측정하는 방법이. 그게 2005년도에 미국 국립과학재단이라고 하는 그 심리계통의 연구재단에서 공식적으로 연구해서 발표한 결과입니다. 그 외에도 몇몇 단체에서 그 이전에 연구했던 선행 연구 결과가 있긴 하거든요. 다 비슷합니다. 다 12,000번에서 최대한 8만 번. 하루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대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의식을 못 하잖아요. 나 몇 가지 생각 안 한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하루에 6만 번씩이나 생각하는 그 실감이 나나요? 실감이 안 나죠, 전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못 알아차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매 순간순간 오늘 법문하기 전에 잠깐 입증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많은 생각들이 우리가 스쳐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생각이라는 게 꼭 한 가지 뭘 떠올려서 그거에 대해서 막 강하게 골똘하게 생각하는 것만 생각이 아니고 순간순간 이렇게 스쳐 지나간 생각들도 있잖아요. 감정, 느낌들 이런 것들 다 포함하면은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매 순간순간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대상을 보면서도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 마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보지 않는 어떤 상태에서 혼자서 그냥 우리가 흔히 이제 멍 때린다고 하잖아요. 멍 때리고 있는 동안에도 사실은 우리는 멍 때리는 게 아무 생각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우리가 알아차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 순간순간 매 초마다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과 느낌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생각을 안 하는 게 몇 번 안 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생각들이 흘러 지나가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연구 결과가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험 결과가. 그럼 이제 뭔가 많은 게 설명이 됩니다. 왜 나는 절에 가서 절에도 열심히 다니고 나름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마음 계속 근심 걱정이 있고 불안하고 별로 평온하지 못하고 절에서 기도하고 할 때 잠깐 좀 좋은 것 같다가 또 뭐 평상시에 마음을 봤을 때는 욕심나고 화나고 이런 게 별로 바뀌는 것 같지 않거든. 그럴 수 있죠. 물론 우리 열애사 불자님들 말고 열애사를 제외한 모든 다른 절들 그래서 근데 그게 설명이 되는 게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루에 우리가 6만 번, 5만 번이라 합시다. 5만 번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엽법한 부처님에 대한 생각 또는 부처님 법에 대한 생각, 엽법하다는 것은 항상 진리에 대한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그런 엽법한 생각이 5만 번 중에 몇 번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5번, 6번, 100번.
우리가 절에 와서 있다가 한두 시간 있다가 이제 가잖아요. 예를 들어 1시간 있다가 기도를 하고 갔으면 1시간 동안은 뭔가 이제 부처님에 관련된 생각을 일으켰겠죠. 물론 1시간 내내 부처님 생각만 하는 건 아니죠.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도, 심지어 지금 법문이 있는 이 순간에도 생각은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죠. 저 집에도 갔다가 동유럽, 조금 전에 동유럽도 갔다 왔잖아요. 저 동유럽도 크로아티아 뭐 이런 한번 가보고 싶게 가던데, 우리는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순식간에 저기 뭐 우주 끝까지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마음의 속성이 그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절에 와서 앉아 있는 동안에도 마음이 막 갈라지잖아요. 우리가 순간순간 못 알아차려서 그렇지, 항상 그 잠깐 0.1초 정도 상관에도 여러 번 밖에 나갔다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절에서 나가서 집에 있을 때, 일상 생활 공간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5만 번이라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 이제 저한테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항상 이제 자기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하루에 5만 번, 6만 번씩이나 생각을 일으키는지. 근데 생각을 일으키는다는 거, 생각한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죠.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5만 번, 6만 번. 첫째로 생각이 너무 많아. 많은 것까지도 괜찮은데 뭐가 문제냐면 이 미국 국립과학재단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하루에 6만 번 정도 생각한다고 했을 때요, 중요한 거는 그 중에 80% 정도가 부정적인 생각이래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6만 번에서 80%면 대략 한 5만 번 이상 되겠죠. 부정적인 생각을, 대부분 우리가 일으키는 생각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다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게 뭐죠? 뭔가 화난다, 짜증난다는 것뿐만 아니라 뭐 좀 슬프다, 아니면 뭐가 걱정이 된다, 신경 쓰인다, 꼭 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사소한 것까지 다 포함했을 때 뭔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루에 6만 번씩이나 생각하는데 그 중에 80%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란. 그럼 또 뭔가 그러면 또 이해가 되죠. 왜 절에도 열심히 다니고 하는데도 뭐가 잘 안 풀려? 예레사 불자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절에는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뭐가 안 풀려. 자꾸 꼬여. 사업도 자꾸 부도나기 직전이고, 자꾸 집에도 사람들 자꾸 뭐 아프다고 하고 자꾸 꼬여. 왜 그럴까요? 절에 왔을 때 예를 들어 새벽 기도를 나온다고 칩시다. 새벽에 일어나서 매일 기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스님들이야 뭐 절에 사니까, 절에 살아도 사실 안 빠지고 나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살아도. 근데 불자님들이 매일, 그런 분들도 있죠,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가시고 하는데, 물론은 그거는 뭐 그런 기도는 하면 할수록 반드시 공덕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예를 들어 그렇게 와서 기도를 하는데 1시간을 했다고 치면은, 1시간을 그렇게 했다고 치면은 그때는 이제 여법하게 생각을 일으키고 뭔가 복덕행을 지었겠죠. 1시간은. 그 나머지 23시간은 절에서 나가서 23시간은 어떻게 하냐고. 그냥 평소 기왕에 하듯이 그냥 똑같이 5만 가지 번뇌만. 우리가 그걸 번뇌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80%가 대부분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번뇌. 하루에 1시간 기도했다고 하면은 물론 그거마저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겠죠.
횟수가 좀 줄어들겠죠.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는 횟수가.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삶이 바뀌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느 정도 하는 만큼, 본인이 하는 만큼 삶이 밝은 쪽으로 분명히 바뀌긴 하겠지만 정말 획기적으로 우리 삶이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바뀌기 위해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5만 가지 생각 중에 5만 가지 생각을 전부 다 엽법한 생각만 할 수 있으면 그거는 부처님이에요. 그건 부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고, 우리들은 실제로 5만 가지 생각 중에 보통 80%가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니까 부정적인 생각은 좀 줄이고, 최대한 줄이고, 가능하면 좀 밝은 생각을 일으키더라도 엽법한 생각, 밝은 생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한다면, 그래서 그게 5만 가지 생각 중에 예를 들어 한 2만 가지나 3만 가지는 좀 밝은 생각하고 나머지는 좀 평상시처럼 또 번뇌를 일으키고, 그렇게만 해도 엄청나게 바뀔 겁니다. 우리 삶이 그 정도만 돼도. 왜 우리가 일으키는 생각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게 바로 우리 사주팔자거든. 간단합니다. 우리 불교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일체유심조란 말 이야기 들어봤죠?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일으키는 이 생각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 세상도 만들고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아레야식이라고 해요. 다 저장이 돼요, 저장이. 순간순간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그런 그 생각들, 감정, 느낌들조차도 다 또 저장이 되고, 또 이 순간에 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마음을 쓰는가에 따라서 그 방향대로 또 계속 새롭게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 바뀌어가겠죠. 이게 어떤 고정불변한 실체가 아니고요. 그 자체를 만든 것도 우리 자신이 만든 것이고, 그 또 매 순간순간 이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그걸 봤을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이 우주 이 세계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식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사건들,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좋은 일들, 안 좋은 일들, 그런 게 사실은 티끌 하나도 빼놓지 않고 누가 다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 다 지어놓고 그것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어놓고 받는다. 인과. 철저하게 인과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고, 그것의 핵심은 바로 여러분들 마음, 여러분들이 하루에 5만 가지씩이나 하는 그 생각들, 그게 바로 원흉입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원흉입니다. 주체라는 말은 좀 그렇고, 원인이 되어서 결과인 이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6만 가지 생각 중에 80%가 부정적인 생각인데,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뭐가 꼭 큰일이 아니라 꼭 큰일이 당해서만 당하는 게 아니고, 사소하게 뭐가 좀 불편하고 불쾌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그 이전에 일으켰던 내 마음속에서 내가 실제로는 일으키고 있으면서 일으키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왔던 이 생각들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눈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좀 실감이 갑니까? 당장 오늘부터라도 그 마음, 그 본인이 무심코 일으키는, 우리가 이제 무심코 일으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무심코 일으키고 살아왔던 그 생각의 내용을 한 10%만 바꿔도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로또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로또가.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로또가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수준에서의 불교에서 말하는 수준에서의 행복은 그런 일시적인 조건적인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그것만 갖고 우리가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가 하루에 일으키는 이 생각들이 잘 정리가 되었을 때, 우리가 흔히 일념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생각들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로 옅법한 어떤 대상 하나에 마음을 모았을 때, 그때 진심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행복은 우리가 로또 같은 거 걸렸을 때 고스톱 치다가 이렇게 쓰리고에 흔들고 피박 쓰면 안 되지. 그런 거 했을 때 느끼는 그 짜릿한, 그거는 쾌락이죠, 쾌락. 그런 거와는 차원이 다른, 깊이가 전혀 다른 진정한 우리의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만족감, 행복감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불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참된 기쁨, 참된 만족감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자는 게 불교를 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근데 잘 안 되죠. 그게 또 왜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특히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실천론, 어떻게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이야기할 때 명확한 기준이 있죠. 그거는 바로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은 대승불교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육바라밀이 어떤 사람은 그건 기초고 이렇게 정말 정신머리 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전을 안 봐서 그래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육바라밀이고,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었을 때도 육바라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우리가 법신보살이라고 합니다. 초지 이상 법신보살이 되었을 때도 뭘 기준으로 공부하느냐? 육바라밀을 기준으로 공부해 가는 겁니다. 성불이라는 것은 육바라밀 6가지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바라밀행이 되었을 때, 완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성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지 깨쳤다, 깨달음을 얻었다, 그거는 육바라밀 중에 뭐죠? 선정과 반야, 선정과 반야가 성취됐단 말이거든요. 그것만 갖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경전에 의하면 바른 공부란 것은 선정과 반야뿐만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있죠? 육바라밀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그리고 선정, 반야, 이 6가지가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나는 앉아서 좌선하는데 한 사흘 동안 삼매에 들 수 있어. 그리고 어록 같은 거 보면 흔히 보이고, 반야가 이제 열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밥 먹는데 반찬 마음에 안 든다고 상을 엎어버려. 그런 사람 봤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특히 그 수행을 한다는 아주 그런 약간 이제 도인 그 분위기 풍기는 그런 사람들 중에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뭔가 조금 편협해 보이고 성질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성질이 아주 개팍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잘못 배워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선정반야만 닦으면은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더 이상 할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는 그 사람들 자유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우리 부처님 가르침이 안 맞다는 얘기죠. 그거는 부처님 가르침이 뭡니까? 처음도 중간도 끝도 다 육바라밀의 완성입니다. 선정과 반야는 반드시 필수입니다. 필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시지계 인욕이 나와야 됩니다. 선정 반야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걸 성취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뭔 보입니까?
그 사람이 보시지게 인욕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건 보입니다. 알 수 있습니다. 보면은. 그렇죠? 반찬 마음에 안 든다고 상 엎으면은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보시입니까? 보시가 이제 배려, 우리 쉽게 말하면 배려한다,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마음이거든요. 그럼 공양주 보살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지게가 뭡니까? 화내지 마라, 다 이런 거잖아요. 기본적인 그 계행들. 그리고 막 엎었으니까 또 폭력까지 쓴 거잖아. 그럼 보시시기에 인욕이 뭡니까? 설사 반찬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 맛있다고 하고 상대방 배려해서 그 음식 해준 사람 마음을 또 살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마음을 돌이킬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인욕이잖아요. 인욕도 안 되고 있잖아요. 보시지게 인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공부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가 뭐 사흘 동안 삼매를 들 수 있고 뭐 경전에 해박하고 해도 올바른 공부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다른 사람을 판별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육바라밀은. 그런데 이제 그 육바라밀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실천론적으로 봤을 때 구체적으로 그걸 실천을 할 때 그 중에 뭐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냐면은 선정바람입니다. 선정이 뭐냐면은 고요한 마음, 평온한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얼핏 생각을 하더라도 마음이 먼저 고요하고 평온해야지 그 다음에 거기서 그 평온한 상태에서 반야도 일어나고, 반야는 부처님 같은 깨달음도 반야지만 일상생활 중에 우리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바르게 분별해낼 수 있는, 이것도 다 반야입니다. 크게 봤을 때. 그래서 바른 판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했을 때 우리가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들, 뭐 집안에 무슨 뭐 대소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뭔가 갈등이 있다 이럴 때는 내 마음을 우선 평온하게 한 상태에서 거기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길이 보이죠. 길이 보이고 답을 찾아내는 게 바로 반야의 기능입니다. 다 연결이 되죠. 그리고 그 마음이 평온해야지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내가 배려를 할 수 있게 되고 지게가 저절로 나오고 인욕이 저절로 되겠죠. 근데 이 선정이 안 되고 내 마음이 산란하고 항상 불안하죠. 현대인들은 근심 걱정이 항상 뭔가 그 안정이 안 되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는 보시지게 인욕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그런 행은 할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보시지게 인욕을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루에 5만 번 생각을 하는데 5만 번 생각이 또 80%가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게 첫째로 거기서 뭐의 장애가 됩니까? 육바라밀 중에 선정바라밀, 선정수행에 정반대되는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부분부터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이 부분부터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지 나머지 5가지 또 따라오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치적으로.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요, 번뇌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폭류라고도 하거든요. 폭류라는 게 이제 그 아주 거친 물살, 급류죠, 급류. 급류 중에서도 정말 지독한 급류, 정말 힘이 엄청나게 센 급류를 우리가 폭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번뇌를 폭류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럼 정확하게 우리가 하루에 일으키는 6만 가지 생각이 그 폭류라는 말이 실감이 날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래서 이 그 폭류의 그 흐름을 최소한 그 흐름을 엽법한 방향으로 바꾸고 가능하면은 첫 번째로 부정적인 생각들부터 해서 자꾸 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지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하나의 여러분들 수행 실천해 나가는 하나의 지도로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상태가 이렇다는 거 먼저 분명하게 아셔야 되고, 하루에 5만 6만 그 불필요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 삶의 방해가 되는 많은 고를 일으키는 이런 생각들을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하고 있구나,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럼 이것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공부를 어떻게 지어 나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경을 보든지 연부를 하든지 하셔야지 그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에 왔을 때 잠깐 좀 엽법한 생각을 일으키고 그 나머지 23시간, 22시간은 그냥 번뇌의 폭류 속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어떻습니까? 별로 영험이 없어져 버리는. 절에 다니는데, 열심히 다니는데 별로 영험이 없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나마 좀 영험이 있다는 사람들은 그게 조금 확장된 거죠. 절에서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독경도 좀 하고 연불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걸 하면 또 바뀝니다. 분명히 우리 마음 상태, 의식 상태부터 바뀌고 뭔가 본인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하는 만큼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만큼. 근데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는 안 하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더라 하더라도, 몇 번 제가 예를 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더라 하더라도 그걸 남 탓하지 말고, 그게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첫째로 내 자신의 과거에 그 번뇌의 폭류를 잘못 다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긴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스스로 책임을 느끼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도 내 스스로 많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거기서부터 공부가 출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중에 자꾸 엽법한 마음의 대상을 하나 두고 그게 자꾸 마음을 최대한 많이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관음제일이고 하니까 관세음보살 관음연부를 또 실제로 많이 하잖아요. 그럼 관세음보살 우리가 마음속으로 연부를 합니다. 관세음보살 하잖아요. 그걸 절에 왔을 때 정근할 때 한 20분 정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 때 그때만 관세음보살 하고 끝내버려. 그러면 다시 하루 24시간 중에 20분 동안 관세음보살 생각했어. 20분 동안. 그러면 나머지 23시간 넘게는 이제 생각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엽법한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다시 그 번뇌, 6만 가지 번뇌가 나를 점령해 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삶이 계속 완전히 밝은 방향으로 터닝이 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절에 와도 뭔가 좀 삶이 정말로 획기적으로 행복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난 아직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은 원인을 바로 여기서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본인이 하루에 몇 번이나 법에 의식을 모으고 있는지,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시간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은 답이 딱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거든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절의 불자들, 우리 열애사 불자들처럼 이렇게 상근기들 아닌 다른 절의 불자들한테도 이야기 드리면은 대부분의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나 출가 스님도 아닌데 무슨 내가 시간이 어디 있어갖고 애도 키우고 살림도 해야 되는데 언제 기도나 그런 예법한 그런데 마음을 모으는 걸 하라고 하시냐고. 꼭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희한하게. 여러분들처럼 한 번만 딱 이야기하면 이제 알아서 착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처럼. 근데 대부분 안 그렇더라고. 다른 절에는.
다른 절 어디로 할까? 어디로 저기죠? 불광사. 아이고 저 특정 절 이름을 말하면 본국사. 아니 본국사도 안. 그것도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고 이래야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이지.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혹 이제 그렇게 해서 답답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 스님들이나 여러분들이나 그 점에서 똑같아요. 스님들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루 종일 수행만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스님들로서의 역할이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소임이 있습니다. 저만 해도 지금 여기 와서 여러분들한테 법문하고 있고 또 준비도 해야 되고 제가 또 다른데 불교대학 강사이기도 하니까 그것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또 여기 소임 사시는 주지스님이나 총무스님이나 또 소임 살면 얼마나 또 신경 쓸 게 많습니까? 스님들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그 수행 생각만 할 수 있는 여건이란 건 아니란 얘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그 마음이 뭔가 옅법한 마음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주 수행이 관음정근이다. 그럼 관세음보살 절에 왔을 때 관세음보살 정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법문 듣고 있을 때도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계속 연불이 돌아가고 있어야 돼요. 법문 들을 때도. 그리고 공양할 때나 특히 이동 중에 얼마나 좋습니까? 차 타고 다닐 때, 차 안에 있을 때, 아니 걸을 때, 우리가 노는 입에 연불한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노는 입에 연불한다. 그거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항상 꼭 관세음보살 아니라도 좋습니다. 지장 이름 말하면 또 꼭 관세음보살만 해야 돼요. 또 그런 보살님들이 있더라고. 열애 사이는 없지만 관세음보살 이렇게 그 일상생활 중에 계속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정근을 목표를 24시간 이게 안 끊어지게 하겠다는 목표로 해서 해보시란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중간중간에 자꾸 많이 끊어지겠지만 그게 그렇게 해서 목표를 세우고 하다 보면은 그만큼 그 법에 그 마음이 집중하는 시간이 자꾸 늘어나겠죠. 늘어나면은 해보시면 압니다. 그게 할수록 그 힘이 생깁니다. 자꾸 힘이 생기고 자꾸 자연스럽게 이렇게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이 이렇게 해서 우리의 수행력이 커지는 것이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잠깐씩만 하는 기도는 가지고는 불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기에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철야 그 용맹정진파들이 있습니다. 스님들 나는 뭐 어디 가면 3000배 한 100일 동안 막 해버리고 나 그런 적 있다고 할 때는 당연히 좋았죠. 3000배 100일 동안 하면 그 동안에는 아마 많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하시냐고. 지금 중요한 건 지금 하시냐고. 그때뿐이잖아요. 그럼 그 공덕은 남겠지만 그럼 3000배 매일 하시든지 어렵죠.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뭔가 몸을 쓰면서 하는 거는 잠깐씩 일정한 기간씩 하는 거는 좋은데 일상생활 중에 우리가 24시간 하기는 어렵겠죠. 우리 기도 중에 포함을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만 기도고 그것만 수행이라고 생각해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죠. 일상생활 중에 우리가 화장실에 갔을 때나 어떤 사람은 스님연학 관음기도 하는데 화장실에 볼일 볼 때도 해야 되나요? 그 좀 왠지 불경스러운 것 같아서 하세요. 부처님은 그런 거 안 따집니다. 부처님이 뭐 관세음보살이 왜 그런 거 분별하겠습니까? 그렇게 언제든지 항상 연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화장실에 있든지 잠을 자든지 밥을 먹든지 이렇게 항상 내가 관음기도를 한다면 관세음보살과 함께 해야 돼요. 몇 시간 동안요? 하루 중에 몇 시간 동안? 24시간을. 근데 이래 말하면 여러분들 그 심정을 알 수가 있는 게 또 부담이 딱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24시간 함께 하라 그러면은 그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왠지 그죠? 뭔가 우리가 한 가지의 대상을 정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몇 시간 계속 집중을 하라고 하면은 되게 힘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일정한 동안 하루나 이틀 바짝 하고 그리고 그때는 되게 좋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또 안 해버리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비법 중에 비법이 있습니다. 비법 중에 비법. 그게 뭘까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요즘 말로 몰입이라는 말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몰입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기도에 대해서 이제 몰입을 하라는 말씀인데 몰입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뭐 한 가지 대상에 계속 몰입해서 다른 생각 안 하고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게 몰입입니다. 그게 집중이고 선정이고 삼매고 그렇죠. 그거를 예를 들어 누가 강도가 칼을 들고 나 죽이려고 쫓아와서 난 도망갈 때 그때는 자동으로 몰입되겠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다른 생각 전혀 안 나겠죠. 그것도 몰입인데 이런 몰입은 굉장히 스트레스성, 긴장성, 그리고 수동적 몰입이라고 하는데 긴장이 있는 긴장성 몰입이죠. 이런 뭐 예를 들어 내일 시험인데 오늘 공부를 한 개도 안 했어. 그러면 뭐 잠 안 자고 공부하잖아요. 몰입하잖아요. 이런 거는 몰입은 하지만 힘들어요. 그죠? 긴장성 몰입은 힘들다고. 그리고 그런 거 너무 오래 하면은 몸에도 안 좋아요. 그런 식의 몰입은 건강에도 안 좋다고. 그런 게 있는 반면에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이완성 몰입, 그러니까 우리가 능동적 몰입이라고도 합니다. 뭐 그 책도 있습니다. 몰입이라는 책도 그 황동문 교수가 쓴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도 자료도 많고 하니까 그 아주 좀 과학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해 놓으신 그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미국에는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라는 사람이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원래 그분이 이제 오리지널이죠. 그로부터 시작됐으니까 어쨌든 이제 그렇게 몰입을 하는데 그런 스트레스성 몰입 말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추천하고 있는 거는요 능동적 몰입, 그러니까 그 이완성 몰입을 하라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면은 뭔가 내가 한 가지 대상에 집중을 할 때 막 힘써서 용써서 빠르게 하지 말고 그거는 긴장성 몰입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집중은 잘 돼요. 내가 용을 써서 막 그 목표를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주먹 불끈 쥐고 이를 악물고 뭔가를 집중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이를 악물고 하니까 치과 가야 돼. 나중에 치과. 이상해져. 사람이 이상해져.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요. 보통 우리가 뭘 집중하라고 기도 열심히 하라면 그렇게 다들 하거든요. 막 목숨 아니 왜 우리 큰 스님, 난 불만해. 우리 큰 스님들한테 왜 자꾸 목숨 걸고 뭘 자꾸 하라 그래? 본인들도 그러지도 않으면서 목숨 걸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 수행은 즐겨야 돼요. 즐기면서 하는 게 수행이지 목숨 걸고 하는 거는 잠깐 반짝 효과는 있습니다. 한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어요. 그죠? 뭐 제가 선방에 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그거였어. 화두에 목숨 걸고 하라.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안에 그렇게 해서 공부를 끝낼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할 수 있는데 그게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빠지거든요. 우리가 힘을 써서 하기 때문에 힘을 써서 하는 그 집중은요 반드시 그 힘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지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며칠 지나면은 지쳐버립니다. 지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화두를 한다. 우리는 화두를 하니까 맞다고 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동안 제대로 된 집중법을 못 배워가지고 그렇게 막 힘을 쓰는 집중을 하면요 한 보름 처음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죠, 그죠? 그렇게 하면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일주일, 2주일, 보름 정도 지나면은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지나면은 질린다고 하죠. 질려버려가지고 화두 냄새만 맡아도 화두 그림자만 봐도 머리가 아파. 이제 화두를 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앉아 있어도 이제 화두도 못하고 멍하게 그냥 시간만 보내게 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관세음보살님 뭘 다 살려주이소 하면서 예를 이런 마음으로 물론 뭐 급한 일이 있어서 뭐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그런 걸 일단은 예외로 치고요. 그렇게 강하게 그 용을 써서 애를 써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요
하룻밤 정도 할 수 있어요. 그죠? 하룻밤 정도, 이틀밤, 사흘밤 정도, 최대한 아주 독한 사람들 한 100일까지 할 수 있는데, 그건 좋은데 그걸 그렇게 해서 얼마나 그걸 지속할 수 있냐는 거죠. 지칩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만 하면은 지친다는 얘기죠. 지치기 때문에 공부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 몰입이 끊어지는 겁니다. 몰입도가. 그래서 정말로 진짜 몰입은 뭐냐면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설렁설렁한, 설렁설렁. 우리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보면은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좀 어중간하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정말 열심히 해요. 막 독한 막 마음 먹고 하는데,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들은 보면 놀러 갈 때 다 같이 놀러 다니고 할 거 다 하고 뭐 공부도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 항상 1등하고. 근데 그게 그 차이가 뭐냐면은, 우리 그 수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열심히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오늘 제가 너무나 중요한 그 비결 중에 비결을 제가 지금 오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저 역시도 그걸 터득하고 나서 그 수행의 질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런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 때 좀 설렁설렁 해야 돼요. 공부는 설렁설렁. 이게 막 절대 목숨 걸고 가지 마세요. 목숨 걸고 가려면 정말로 목숨 걸고 가시든지, 그럼 이제 생사를 이제 알 수가 없게 되는, 목숨 걸고 가지 마시고요. 설렁설렁 하되 안 끊어지게 하세요. 설렁설렁 하되 안 끊어지게 하세요. 예를 들어 내가 관음정거를 한다 그러면 관세음보살 하잖아요.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지 말고 관세음보살 약간 천천히 이렇게 그 관세음보살하고 같이 논다는 생각으로 하세요. 그렇게 근데 가끔 이제 하다가 좀 망상이 많이 일어나거나 좀 졸리고 나면 조금 빨리 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약간 느리게 모데라토, 우리 학교 음악 시간에 배웠잖아요. 약간 부드럽게 약간 느리게 하는 게 이게 비결 중에 비결이고, 이걸 우리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해요. 중도. 너무 치우치지 않는 걸 중도라고 하잖아요. 너무 용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늘어지면 어떻게 되면 관세음 눈 떠보면 한 시간 지나고 이제 졸리죠 이제. 그러면 근데 천천히 몰입을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설렁설렁 천천히 하세요. 근데 그러다 보면 좀 졸릴 겁니다. 그건 괜찮아요. 조금 졸아도 됩니다. 그때는. 그러면 오히려 도움되는 게,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깐 조는 거는 아예 이불 깔고 투하고 자면,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잠깐씩 조는 건 참 좋아요. 왜냐면은 일단 피로 회복이 되고, 몸이 피곤하다는 얘기잖아요. 몸이 피로 회복도 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졸려서 잠깐 졸면요, 그게 우리 좀 깊은 의식의 깊은 차원, 좀 무의식 차원에까지 그게 스며들기가 좋아요. 우리 기도가 우리 마음속 깊이 각인이 되는 과정이란 말이죠. 조는 게, 깜빡 조는 게. 그러니까 존다고 꼭 나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중간에 아예 이불 깔고 그냥 제대로 주무시면은 정 피곤할 땐 그래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시고, 가능하면 안 졸려고 하는 게 좋긴 하죠. 그래서 졸음이 오면은 잠깐씩 조는 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것도 몰입이 안 되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다 몰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됩니다. 우리 불자들이 또 자꾸,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왜 몰입을 못하냐,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몰입을 꺼려하고 못하냐,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너무 용서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몰입이 힘들 것 같아서 몰입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라고? 설렁설렁 천천히, 그렇지만 부지런히 끊어지지 않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를 얼마만큼? 하루 24시간 내내 내가 설거지하든 TV를 보든 일을 하든 뭘 하든, 이게 계속, 예를 들어 물론
뭐 책을 본다든지 공부를 할 동안은 잠깐 내려놓아야 되겠죠. 다른 데에 뭐 집중을 해야 될 때는 잠깐 내려놓고요.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나머지 시간에는 항상 이게 끊어지지 않게끔 계속 돌아가게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떤 게 느껴지냐면 처음에는 설렁설렁 하다 보면은 이게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오겠죠. 다른 생각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그게 본인이 능력이 모자란다거나 뭐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나 그런 겁니다. 이게 몰입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기 전까지는 당연히 잡생각이 들어옵니다. 엄청난 오만 가지 생각들이 들어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와중에 자꾸 그래도 또 돌아오고 해서 그렇지만 끊어지지 않게끔 하죠. 끊어지지 않게끔. 처음부터 이렇게 사실은 24시간 하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 힘들면 시간을 정했어요. 좀 여유 시간이 생기면은 지금부터 30분 동안 나는 한 몰입을 해보겠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해보겠다. 30분 1시간 할 수 있으면요 24시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실험적으로 해보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잠자면서도 내가 계속 그 몰입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우리가 또 되게 힘들다고 몰입 기도를 하라고 권유드리면 힘들다고 느끼는 게 뭔가 왠지 한 가지 자세에서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주로 이제 앉아서 좌복이 앉아서만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 절이나 이런 데서 여러 명 같이 할 때는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집이라든지 주위 공간에서 하실 때는 한 가지 자세만 굳이 고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관음 정근을 한다고 쳤을 때 꼭 앉아서만 해야지 관세음보살 찾을 수가 있나요? 아니죠. 앉아서 하다가 걸으면서 좀 하죠. 걸으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권유드리는 거는 앉아서 30분 했으면 걸으면서 30분. 그게 비율을 우리가 움직이면서 하는 수행을 우리가 행선이라고 그래요. 행선. 그 화두할 때도 저는 옛날에 화두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앉아서 하는 것을 우리가 좌선이라고 하고 걷든지 뭔가 행위를 하면서 또 계속 하는 것을 우리가 행선이라고 그래요. 행선. 그러니까 좌선하고 행선이 번갈아 가면서 그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됩니다. 보통 좌선만 막 주구장창 하면은 어떻게 되죠? 하루에 한 12시간에서 18시간씩 좌복이 앉아서 좌선만 하면은 그렇게 한 100일 동안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소화불량 걸려요. 소화불량. 위장병 생겨요. 위장병.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것도 또 비결 중에 비결, 오늘 비결 많이 말씀해 드리네. 이게 너무 한꺼번에 많이 말씀해 드리면 안 되는데 그 좌선 앉아서 하는 수행하고 행선하고 반드시 그 조화가 있어야 돼요. 좌선 1시간 했으면은 행선 최소한 1시간 이상. 행선은 제한이 없습니다. 많이 하실수록 좋아요. 많이 하셔도 좋은데 좌선을 예를 들어 1시간 했으면은 행선은 1시간 이상. 그러니까 1대1 이상 행선을 많이 하는 건 상관없고요. 그렇게 비율을 맞춰서 앉아서 내가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찾았으면은 천천히 걸으면서 뭐 산책하면서 해도 좋고 아니면 집 안에서 방 안에서 해도 방 안에서 천천히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 조그만 그 선방 앞에 조그만 뜰이 있으면은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좋아요. 그걸 경행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계속 연불을 하는 거죠. 발걸음에 맞춰도 좋고 뭐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호흡에 맞춰도 좋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해도 좋고 어쨌든 자 자세에 관계없이 하시라는 거죠. 누워서 해도 되겠죠. 누워서 하면 이제 어떤 단점이 있죠? 거의 이제 바로 이제 꿈나라로 가시게 되겠죠. 많이 피곤할 때는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가능하면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앉아서 하시다가 좀 걸으면서 하시다가 집안에 뭐 청소나 설거지 하실 일 있으시면 그런 거 하면서 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렇게 너무 복잡한 활동 말고 단순한 그런 움직임들은 다 그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또 염불도 너무 막 용 쓰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서 그게 행선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여러분들 방금 설명 다 들었죠? 이렇게 하면은 24시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요? 얼마든지 하시겠죠. 힘들지 않게. 이 포인트는 힘들지 않게입니다. 이렇게 해야 그 집중에 힘이 생깁니다. 본인이 절대로 힘들게 용서서 하면 절대로 힘이 안 생깁니다. 이렇게 슬렁슬렁 천천히 24시간 끊어지지 않게 해야 그때 그게 조금씩 이거 봐라, 자기도 모르게 점점 그 힘이 생기고 붓고 하면서 점점 이렇게 몰입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은 삼매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요 부분이 되었을 때 선정 또는 선정 바라밀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요게 바탕이 돼야지 나머지 육바라밀, 보시지계, 인욕정진, 반야가 같이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드리면은 이제 그 일상생활 중에 좀 즐기는 마음으로, 슬렁슬렁하는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뭔가 관세음보살이든 화두든 뭐 경전 독송이든 다 좋습니다. 뭐든 좋습니다. 예법한 거면 다 좋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모으시는 수행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 다음 말씀은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오늘 본문은 여기서 회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요. 보리신 계속 한번 하고 회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네, 승불하십시오.